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였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누가요? 모든 천사들이.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미니스트링하는, 사역하는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이 섬기는 영들,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베트남이 통일되어서 한 나라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오래전에 1955년에서 1975년 약 20년 동안에 베트남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베트남을 우리는 베트콩이라고 부르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이 지원을 했죠. 남쪽은 자본주의 베트남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했고 한국도 지원을 했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남베트남을 지원했었습니다. 북과 남이 대치된 상태에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한 20년 동안 이 베트남 전쟁은 진행되었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어떤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8년 이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한 지 한 13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온 2명의 그리스도인이 남베트남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집회를 인도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중 갑자기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내일 수천 명의 베트콩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정보를 알려주었다. 마을에는 무기도 탄약도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시도록 기도에 몰입했다. 도망가거나 숨는 대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기로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총격은 갑자기 소리가 그쳤다. 그날과 그 다음 날에도 아무 일 없었다. 며칠 후 남베트남 부대에 의해서 몇 명의 베트콩이 잡혀왔다.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 왜 이 마을을 공격하는 것을 중지했나? 그들의 대답이 이러했다. 우리가 총을 쏘며 공격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빛나는 흰옷 입은 마을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총을 쏴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태양보다 더 빛났다. 우리는 그들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우리는 급신나서 도망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증언한 기록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하늘 군대를 보내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수십 년 전에 그 베트남 작은 마을에서만 있었던 실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현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ministering spirits, 사역하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지금도 섬기라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그들이 파송되고 그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이 영적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문맥은 초대교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수신할 이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천사를 보거나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 경험을 아주 대단히 여겨서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데까지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심에 대한 어떤 것을 논증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그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 천사들 또한 대단한 존재들이지만 지어진, 창조된 존재이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경배를 받아야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예수 믿는 너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해 놓은 존재이다. 그러니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너희가 그들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이제 1장을 끝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구절에 쓰여졌지만 이 한 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대한 어떤 하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보호와 인도와 보이지 않는 어떤 역사를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잠시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사회적 격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시편 91편 이 전체 절 한번 쭉 읽으면서 기도에 우리 돌입한 적이 있잖아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지존자 하나님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 지위에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서 내 거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고백했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 삶에 있어서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향해서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지존자 하나님께 그가 있는 장막을 둘러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런 요청이 올려질 때, 아니면 이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어떤 찬양을
주님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올릴 때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주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라, 도움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하여 우리 삶을 진행한다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한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가셨다,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벼운 것입니까? 전 세계 수십여 개 인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존재 목적을 하나 배웠잖아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알고 그 삶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오클랜드시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미 기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보호와 어떤 개입해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미 마련한 이 천군 천사들의 동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존자를 향해서 보호를 요청하는 것, 그 필요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향해서 동원 명령을 내리시도록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한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영국은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부족했었습니다. 이미 유럽에 있는 그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까지 다 나치 독일에 점령된 상태였고요. 어찌 보면 섬나라 영국만 남은 때였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지하 벙커에 마련된 이제 전략 회의실을 구축하고 그 벽면에 거대한 전쟁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독일 공군의 공격 어떤 그것을 전기 불빛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그 현황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치 독일이 여러 방면에서 한꺼번에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에 불들이 팍팍 켜지기 시작했죠. 왼쪽에서 40개의 불, 오른쪽에서 60개의 불, 그리고 한 중간에서 80개 정도의 불이 켜지면서 180기가 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영국 상공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점을 찍을 수 없을 정도의 독일 공군기가 출몰합니다. 영국 공군은 즉각 대응해서 비행기를 띄우죠. 그런데 문제는 숫자적으로도 독일 공군에 비해서 아주 적었고요. 그리고 그 전투기의 전투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독일군 비행기들이 퇴각하기 시작하고 100몇십 대가 되는 독일군 공군 그 전투기들이 불타오르는 화염 가운데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영국 정보국 장교들이 주고받는 어떤 대화를 비밀 코드를 해독 통해서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도청합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렸다고 해요. 영국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전투기를 확보했지? 다급해진 독일 조종사들이 깜짝 놀란 가운데 자기들이 이렇게 수많은 병단을 형성해서 급습하면 런던이라든지 다른 도시는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의 상태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무엇으로 작정을 수행했는데 갑자기 다른 어떤 사실에 직면한 거죠. 영국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전투기를 확보했지? 근데 실제로는 영국 공군 전투기는 훨씬 적었거든요. 그 당시에. 답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영국이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 영국이. 1940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일제히 1분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펴놓으시고 Silent Minute 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Silent Minute.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40년 11월 10일 일요일 처칠 수상의 지원 아래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녁 9시 런던 시의 빅뱅의 종이 울리는 순간 1분간 기도에 돌입했다. 이때로부터 매일 9시가 되면은 런던에 있는 그 큰 종 있잖아요. 그것이 9시를 땡 치는 순간에 1분 기도예요. 다른 문서에 보면은 이 1분간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지침이 나와요. 그게 During the Minute 이라는 어떤 그 소제목 하에 처음 구절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Rest upon God's unchanging love and power.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 안심하라. Never mind how. 어떻게 가능할지 염려하지 말라. Or whether you are worthy.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염려하지 말라. Rest upon God. 하나님 앞에 안심하라. 하나님 안에 안심하라. 그리고 1분 기도를 드렸대요. 전 국민이 저녁 9시가 되면.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 잡혔던 독일군 고위 장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쟁 동안 당신네는 비밀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대항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력한 무엇이었다. 그것은 매일 저녁 9시 빅벤의 종이 울리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인류 역사의 어떤 종국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식적으로나 세상이 정의해 놓은 강함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정해 놓은 그러한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영들의 도움을 받는 것 합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걷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의 동원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군 천사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묶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 간구가 올려지고 찬양이 올려질 때 천사들의 활동이 확 풀려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주장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하고 영적 승리를 확신하면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지존자께서 내 삶 가운데 울타리 치시고 두르시도록 하는 이 요청이 자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나 정말 실제하는 세계를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간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은혜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그들의 운전하는 모든 길에 주의 천군 전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의 타협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강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천사들에게 지금 움직이라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 동원력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거룩한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이들의 활동을 주의 백성들이 간구함으로 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풀어넣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